영국의 어떤 짓궂은 기자가 정치인 11명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보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발각되었으니 빨리 피하시오. 다음 날 확인해 보니 11명 모두 도망가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잡으러 쫓아온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가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네 동생 어디 있느냐고 물으심으로써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제 동생 제가 죽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가인은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도망자가 되고 쫓기는 자가 될 거다. 가인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쫓아내시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가 가인을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죽이긴 누가 죽여요? 아무도 없는데. 죄 지은 자의 두려운 마음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을 쌓은 것입니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불안해서. 누가 나에게 다가와 죽일까 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해지죠? 왜 불안해질까요? 먼저는 내가 죄를 지은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겠죠. 또한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심리학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일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하며 섬기면 나는 손해를 보는가? 아닙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일을 통하여 소득을 얻게 되지요. 지나친 재물이나 명예를 추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양떼를 돌보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성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일을 안 하는 게 복이 아니고 일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의로움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의로움의 중요성. 개인적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또한 국가가 평안하고 견고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의라고 하는 게 뭐냐는 것이고, 의의 가치, 그 중요성이 뭐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의와 법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의라고 하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은 의 그러면은 선행을 생각하는데, 의란 선행과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의란 관계의 기초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관계의 기초. 의란 관계의 기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관계에 필요한 기본 질서를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는 의가 필요해요. 너와 나 사이에도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의가 필요해요. 부부 간에도 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의를 깨뜨리는 게 불의죠. 불의,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렇다면 정말 의로운 존재냐? 아닙니다. 의가 필요한데 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 예를 들고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향한 의가 뭐겠어요? 가난한 자를 향한 의가 뭘까요? 학대하지 않는 거죠. 상대방이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해?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집살이 되게 한, 금방 하시네요. 며느리가 시집살이 안 시킬 것 같은데 시키는 일이 있듯이 가난한 자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난을 모르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란 알면 알기 때문에 학대를 하고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로 내려가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고리대금으로 상대방의 피를 짜내면서 불의하게 돈 버는 것은, 그런 재물은 어떻게 되느냐? 돈을 제대로 쓰는 사람에게로 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왜 벌게 했을까요? 그 돈 가지고 필요한 곳에 잘 쓰라고 준 건데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너는 모으는 데만 재주가 있구만. 모아놔. 다른 데로 보낼 테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모아놓은 재물,
즉 의로움이 없는 사람의 재물은 의로운 자가 쓰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기도란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러운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진정한 기도란 뭐냐 하면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고, 진정한 기도란 나보다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안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할 힘을 얻고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도 불의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8절과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복을 달라고 했으면, 그래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만 써야 할 곳에 안 써요. 그것은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셨을 때 그 복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고 돌보아야 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호간의 의로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땅할 만큼의 의가 없는 겁니다. 이 의롭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는가? 3절에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도 종류가 많아요, 그죠? 좋은 비는 땅을 윤택하게 하고, 그죠? 곡식을 잘 자라게 해줍니다. 풍성하게 해주는데, 이 폭우는 말이죠, 싹 쓸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가 없으면 삶은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의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신학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인간, 의로운 인간이 세상에 있나요? 진정한 절대의를 가진 인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의를 얻어야만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의 극치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로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가 없기 때문에 참 사랑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사랑을 수없이 말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가짜 사랑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가 자녀 사랑하죠?
그러나 그 자녀 사랑에도 이기심이라는 게 가득한 거예요. 내 자녀 사랑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주지만 내 자녀 때문에 남의 자녀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의로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 우리 생각에는 죄를 많이 짓는 죄인들이 용감할 것 같죠. 강도들 칼 가지고 밤에 남의 집 뛰어넘는 사람이 얼마나 담대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한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정 담대한 사람은 누구래요? 의인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대함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 소유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의로움. 그게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담대한데 사자같이 담대하다. 두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의 칩을 넣어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이걸 올바르게 하고 있나 아닌가를 깨닫게 한 거야.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양심이 힘들어. 괴로워서 다시 돌이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즉 의로운 사람은 양심의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담대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를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로 담대하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참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두려움을 모른다. 아멘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훈련시키셔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알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순교 역사를 보면은 아주 연약한 여인들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근거로 한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앞에 천국과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으면 담대해지고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가 없으면 두려워하게 되고 공동체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개인만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도 그런데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죄가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고요? 주권자가 많아진대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권력은 흔들리게 되고 그 자리를 넘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조용하지 않은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의로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의가 판칠 때 세상은 요란해진다는 겁니다. 이럴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요란할 때 죄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은 딱 잡아 뛰는 거냐? 교묘하게 언론을 이용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자기의 권력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 거냐? No,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를 회복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가들이 자기의 권력이 견고하기를 원하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지만 방법은 하나뿐, 의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의로움이란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이 의로움을 사모하고 그것이 바로 사모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의와 법과의 관계인데, 그럼 우리가 이 의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법입니다. 법. 그러므로 법이란 의로움의 마지노선이야. 의로움의 최소한이며 의를 지키기 위한 보루이며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를 보존하기 위하여 법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법을 안 지켜. 그러면 의가 무너지고 땅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왜 법을 안 지킬까요? 골치 아플 줄 뻔히 알면서.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욕심 때문이지. 욕심에 붙들리면 법을 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의로운가 불의한가, 선인가 악인가를 먼저 따져야 돼요. 근데 그걸 따지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따지면 의는 이익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국민을 편가르는 것도 간단해요. 이익의 관점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게 하면 박살을 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은 누구에게 손해가 되니까.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냐 불의냐를 놓고 생각하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익에 붙들려서 법을 어겼다 이거죠. 의로움을 잃어버렸는데 의로움을 잃었다는 걸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4절입니다. 악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건 잘못이 아니야. 뭐 어때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겨나요. 이익에 붙들리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말씀을 들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말씀은 빛과 같아서 어둠을 극복하고 무엇이 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분별 능력을 줍니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은
악과 싸울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대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하면? 말씀을 붙들면.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철학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왜 망했느냐는 거예요. 왜 망했을까요?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불의했기 때문에. 그 불의했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하나님을 떠나고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던 왕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살해하지 않을까? 왜? 끝없는 쿠데타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200년도 되지 않는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9번 이상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왕들은 누가 나를 살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왕이었지만 불의한 사람들이었고 두려움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도 국가도 의로워야만 견고할 수 있고 장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히스기야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하려면, 이 나라가 견고하고 그리고 장구하려면 의로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교단은 지난주에 포항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세습을 인정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실망한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묻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합니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단은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지요. 교단이 잘못 갈수록 각 교회들은 더욱 분발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낙심하지 맙시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단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무리 불의한 세대 속에 살아도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시끄러워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악과 싸울 힘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고 그 결과 담대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쫓기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히스기야는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그 왕들은 왜 그렇게 불안에 떨며 평안하지 못했을까?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의로워지리라. 그리고 이 나라가 의로움 속에 견고해지는 것이니 우리는 말씀을 붙들리라. 맞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요란하고 불의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악과 싸울 힘을 가지며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예배드립니다. 그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로움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이익에 물든 집단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의가 없어서 시끄럽고 요란한 이 나라, 불의함을 다 드러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견고하게 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의로움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의가 부어져야만 의로워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시는 의를 힘입어 불의한 세대 속에서 담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